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나라에는 많은 음식들이 있고 많은 종류의 반찬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먹기 힘든 그런 반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깻잎 무침이 아닐까 합니다. 한때는 이제 깻잎 논쟁이라고 해서 이성 친구가 깻잎을 집었을 때 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로 참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깻잎은 참 맛있는 반찬이지만 그것도 한 장씩 먹을 때나 맛있지 여러 장 겹쳐서 먹으면 어떻죠? 얼마나 짠지 몰라요. 그렇게 깻잎을 들추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아내를 문득 딱 쳐다봤는데 아내가 그런 제 의도를 알았는지 다른 깻잎을 딱 잡아주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이게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아닐 때는 이런저런 수많은 논쟁들을 불러일으키는 이 작은 행동이 가족일 때는 고마움을 느끼게 해주고 어떠한 논쟁도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 가족의 또 다른 이름으로는 또 식구라는 말이 있죠. 식구의 뜻은 함께 먹는 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하는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러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모가 들어오나 나가나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자녀가 밥을 먹었나 먹지 않았나 또한 신경을 쓰지 않는 말 그대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닌 각자 도생하는 그런 가정 아닌 가정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느꼈던 그 가족의 따뜻함을 더 이상은 느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만든 제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생존의 보금자리가 되고 행복의 안신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가정들이 지금은 이러한 모습으로 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들을 통해서 화해와 평화, 사랑의 연합과 하나됨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보면 먼저는 아내들의 복종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멘. 자,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라는 것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복종은 무엇이죠? 국어 사전적 의미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는 것을 복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구닥다리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만큼은 순종하지 않아도 돼라고 여겨질 그런 말씀이 되어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복종의 의미는 달라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잘나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라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에게는 의사결정권이 없어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현숙한 여인의 기준이 뭐죠?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그분이 자신에게 주신 그 남편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남편을 존경하고 가정 안에서 남편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시려는 놀라운 뜻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한다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며 그리스도께 대한 그 순종을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남편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에요. 우리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자기의 아내들을 사랑하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자기의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과 동침하는 일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남자의 상징이었고 그것이 하나의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이런 문화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옛 구습들을 버리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버려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남편들도 자기를 버려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자기 아내를 사랑할 남편이 있다라면 여러분 결혼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결혼하지요. 그러한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누구든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가정을 보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바른 성도의 가정의 모습을 본받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화목한 가정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수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 만유를 회복하시려는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부족하고 변변찮은 남편에게 절대 복종을 할 수 없어요. 또 자기를 무시하고 깔보는 아내를 자기를 버려가면서까지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가 먼저 해야 될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먼저 시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를 자기를 버려가면서까지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부터 살아가셔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성경적인 모델이 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경종을 울리는 그런 복된 가정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 만유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